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하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를 향해 담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히 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가 그리고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그 어떠한 부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바 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대속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안식일의 전날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았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처형을 당하신 그 당일에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그 안식일의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괴로움이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나의 모든 것을 뒤덮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아픔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본문에 등장하는 이미 열린 빈 무덤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흰옷 입은 청년,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요. 준비,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런 사건을 겪은 여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신비로운 손길에 때로는 두려움에 떨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의 근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이 말씀 속에서 새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 말을 이해한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12 제자들까지 말이죠. 더구나 오늘 무덤에 찾아간 3명의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해서 도망쳐 버렸고, 오늘 여인들은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찾아갔습니다. 행동은 달랐지만 마음속에 있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만큼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절망의 죽음의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순간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무덤에 있는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당시에는 두려움이 너무 앞섰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을 만났었던 그것부터가 이미 두려움의 시작이었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여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인지를 우리가 행동으로,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행위로서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이어지는 그 바톤, 그 다음 방법을 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전하라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구원으로, 부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날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날이기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선물로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삶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걱정, 염려를요, 이 부활과 영생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면 이러한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감사와 영광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나는 그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앞서 가 있어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몰라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이미 책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미래를 모르기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게 된다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것이 잘 될 거다. 그것이 정말 옳은 거다. 이것이 정말 잘 되는 방법이다라고, 때로는 정말 그 찰나의 안식, 찰나의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긴가민가에 휘둘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일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선의로서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곳이야라고 말이죠.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오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책임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 속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과 손잡아서 앞으로의 삶을
정말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